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2절까지 하고 13절 못했었는데, 이제 9절에서 1절에서 7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4절에서 7절, 과연 너희가 나를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과연 나한테 돌아온 것이냐, 그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5절과 6절에 아주 대조적이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에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아주 대조적이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 에 대해서 9절 10절에서는 수행명령으로, 10절에서는 금지명령으로 두 가지씩을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수행명령과 금지명령을 하나로 보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헌신해서 하나님 닮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하나님이 9절 10절처럼 명령했지만 그들은 11절 12절의 세 번째 문장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금강석같이 11절이 그랬죠.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는다.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다. 듣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뭔가? 바로 이제 12절 맨 끝이죠. 큰 진노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다, 그 말이에요. 크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제 크게 진노하신 그 결과가 13절, 14절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결과. 그러면 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이 결과는 하나님 백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모한 자들에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한 자들에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예의가 없다니까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의를 행했어도 현재 그 범죄는, 죄악은 과거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현재라니까요.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예요. 현재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냐, 현재 내 마음이 사탄의 종이냐. 내 마음이 세상 나라고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살아가는데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대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라,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 해요. 그 행위가 뭔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제 진노의 결과가 13절이에요. 자, 13절, 14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지금 나와요. 자, 13절은 지금 크게 보면 세 문장이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도 둘로 나눠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불러도를 첫 번째 문장, 두 번째는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게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불러도
그들이 불러도. 그게 세 번째 문장. 네 번째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원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대로 보면은, 그분이 부르셨지만, 그게 첫 번째 문장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그분이 부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렇게 문장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의역해서 넘겨버리는데,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이 있었다. 하야동사예요. 이다. 있었다. 완료동사죠. 그래서 뭐뭐뭐 같은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뭐가? 그분이 부르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복잡하게 번역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불러도 그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그거예요. 그분이 부르셨지만, 그가 부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있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분명히 들었는데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다음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그 다음 조치가 이제 세 번째 문장이에요. 그와 같이 그들이 부르리라. 이건 미완료예요. 그와 같이 그들이 부르리라. 이게 세 번째 문장이고, 네 번째 문장,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와 같이 그들이 부르지만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위에서는 완료 문장이고 밑에서는 미완료 문장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과거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너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이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 너희가 필요한 때가 있죠. 왜? 항상 있어요. 왜?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그들은 연약한 나라이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붙이죠. 그래서 그들은 곧 점령당하고 고통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질 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불신자들도 환난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신자도 아니더라고요. 불신자도.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배우인데, 지금 뭐 한 40대 후반이나 되나 배우인데, 50대 초반 정도 됐구만. 상당히 오래된 배우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야말로 극에서도,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극에서도 이렇게 뭐 장사로 나오죠. 장사.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몸이 좋아요. 그래서 평생에 아파본 적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치명적인 병이 온 거죠.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렇게 죽음이 앞에 딱 이르렀을 때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누구께 기도할까? 의지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한테는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 부처한테는 기도하는 거 아니지. 기도는 누구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예배당 한 번도 안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부처한테는 그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불신자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을 병인데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은 연약하다니까요. 아무리 천하장사고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6개월 만에 건강검진 계속 받죠. 그 사이에 생겨나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생겨가지고 급속도로 번지는 것들도 있어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1개월마다 건강검진 받을 거예요? 무슨 의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며칠 전에 제가 들었어요. 아주 뭐 운동 많이 하고 아주 좋은 거 많이 먹고. 근데 그분도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환난에 빠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부르짖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뭐가? 너희의 과거의 행실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은 자가 누구예요? 그런 예로 한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아무리 하나님께 무엇을 동원해서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기도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한다,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대적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왜 응답합니까? 응답 안 한다니까요. 응답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누구 찾아갔어요? 점쟁이 찾아갔어요. 점쟁이 찾아갔다고요. 점쟁이 찾아가니까 또 사무엘이라고 해갖고 또 이상한 또 뭐가 올라오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헛된 길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 3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아요. 금식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자기 혼자 허공에 대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체크. 과연 내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 그런 체크도 안 돼요. 그런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양심에 뭐 맞은 자? 화염 맞은 자라고 그러죠. 체크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죄를 져도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가까이서 봤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라고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마취제 맞으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칼로 째도 살을 도려내도 마취 있는 동안에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와 똑같아요.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요. 그때쯤 되면 사탄은 있는 사탄, 없는 사탄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아주 멸망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몰아넣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심령 상태를 내가 체크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교통이 되느냔 말이에요. 내 기도가, 내 찬양이,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울 때 과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냔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 들어도 전번 주 들어도 이번 주 들어도 다음 주 들어도 그분에게는 관련 없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내가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세상에 소설 이야기 나오면 모를까. 본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왜 순종을 안 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너는 나를 멸시했다. 왜?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는 자체가 뭐냐? 나를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장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말은 지금 첫 번째 문장, 네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우리말 번역에서 나는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런데 바람으로는 없는데 바람으로 불어. 이걸 이제 동사를 의역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사는 흩었느니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원문대로 번역하면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들 위에, 모든 나라들에게 해도 되겠죠. 동사는 던져버렸다 해요. 패스, 토스. 원문의 단위는 이제 사르인데 사르가 토스 아니면 러시 오픈 그래요. 러시. 여긴 토스예요. 토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농구 선수가, 축구 선수가 토스한다고 그러잖아요. 패스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 잡아서 농구 선수가 확 던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잡아서 딱 공을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 나라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그러니까 여기 그냥 주문장만 보면 주어는 나, 동사는 던져버렸다. 누구? 그들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을 던져버렸다. 그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왜 그들이 어떤 자에게 나는 던져버렸는가? 어떤 자들? 9절, 10절에서 아무리 명령해도 11절, 12절에서 뭐 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불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근데 불순종의 범위를 나는 어디 가서 뭐 도적질하고, 나는 누구 죽이고, 누구 폭행하고, 그런 거 안 하면 나는 불순종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간음이라는 정의는 여인을 보고, 아니면 남자를 보고 똑같죠. 남자는 다 똑같죠. 탐심을 품으면, 탐욕을 품으면, 그거는 바로 간음이고,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바로 이제 살인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범죄도 다 불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그들을 던져버렸다. 그럼 어디에 던졌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들 위에. 그 말은 뭔 말인가? 주변의 여러 나라로 바벨론에게만, 물론 바벨론이 멸망시키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잡혀갔죠. 근데 보세요. AD 70년에 노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그리고 노마의 포로 많이 잡아갔겠죠. 그래서 노마에 많이 살았죠. 그런데 노마만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라가 없어지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변 여러 곳에 이제 흩어졌죠. 그거를 가르쳐서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에요. 흩어진 민족들. 물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또 이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에게는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또 전파를 했죠. 여기가 그거예요. 나는 그들을 던져버렸다요. 어디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들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들 위에 나는 그들을 던져버렸다. 그거를 지금 우리말 번역에서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에는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거기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에요. 여기가. 두 번째 문장은 그리고 그 땅이 그 후에 황폐하게 되었다. 피동태예요. 니푸알 동사예요.
그리고 그 땅이 그 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물론 네 번째 문장하고도 같은 맥락이 있는데,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피동태라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다? 황폐시킨 자가 있어요. 땅은 황폐됨을 당한 것이고, 그 땅을 황폐시킨 자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약속의 땅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이 누구예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뭐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네 번째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우리말은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자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슈브, 돌아오는 자도 없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바벨론 멸망 때 상황을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전쟁에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죠. 거의 다 죽었죠.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젊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어요. 젊은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만 남았어요. 그거를 그다랴라는 사람으로 총독을 삼아서 유대 나라를 이제 바벨론 나라의 식민 통치 지도자로 그다랴를 세웠죠.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반역해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군사들도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렵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짐 싸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도망쳐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가서 애굽까지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사람들 잡아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바벨론 멸망 후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자도 없었고 돌아오는 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황폐하게 하였다 동사 처리했는데 동사는 없어요. 네 번째 문장은 그들이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땅이라고 번역했죠. 햄무다인데 햄다 아니면 햄다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으로 번역을 했는데 기뻐하는, 참으로 탐이 나는, 참으로 귀한 그런 단어예요. 참으로 귀한 땅이었는데, 탐나는 땅이었는데, 그래 좋은 땅이니까 탐이 나는 거죠. 참으로 기뻐하는 땅이었는데, 우리말 번역처럼 아름다운 땅, 그런 땅이었는데 그들이 그 탐나는 땅을, 그들이 그 귀한 땅을, 그 다음에는 황무지로 하고 끝나요. 황무지로. 이건 동사예요. 아니 명사예요, 명사. 그들이 그 탐나는 땅을, 그 존귀한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피동태로 되어 있고, 네 번째 문장은 그 땅을 그렇게 황무지로 만든 주역이 누군가?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탐나는 땅, 그 욕심나는 땅, 그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황무지 하고 딱 끝나요. 그냥. 이런 것은 왜 동사 안 넣느냐? 일부러 안 넣어요. 강조용법이에요. 황무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행위가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적용하시라니까, 적용.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무지도 되고 옥토도 된단 말이에요. 뭘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황무지도 될 수 있고 옥토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는
우리는 다른 거 절대 바라보지 마시라니까요. 나하고 누구하고 관계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뉴스 들을 필요도 별로 없어요. 만사는 누가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죠. 세계 경제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해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달러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금리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거 보지 마시고 누구하고 누구만 보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뭔만? 관계만 보시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달러도 떨어질 것이고 나한테 다 유력이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수레바퀴가 있고 중간 수레바퀴가 있고 또 작은 수레바퀴가 있고 더 좋은 수레바퀴, 시계, 옛날 시계들 딱 뜯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큰 수레바퀴하고 아주 작은 수레바퀴처럼 다 이게 다 톱니로 연결이 돼서 돌아가요. 하나님이 세계 경제를 움직여서 나의 가정에 가게 살림까지 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런 얘가 누구예요? 요셉을 좀 배불리 먹여야 되겠는데 보디발의 집에 양식이 풍족하지 않으면 그 종한테 무슨 풍족한 먹잇감이 오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종 하나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네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 복을. 보디발이 하나님 알아요?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복을 줘야 되니까? 요셉한테 복 주려면 보디발한테 복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한테도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남편 탓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경에 그랬어요. 제가 지금 성권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만 하면 나의 원수도 하나님은 나하고 뭐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화목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화목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도 나와 화목하게 만들어버려요. 만사를 하나님이 주장한다니까요. 아무리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 해도 못 죽여요. 아무리 사울왕이 특공대 3,000명 몰고 다니면서 다윗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개 같은 자 하나, 벼룩 같은 자 하나, 왕이여 이런 자를 어떻게 왜 이렇게 못 죽여서 난리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있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죽인다 죽이지 못한다. 자기가 죽어요. 하만도 그랬잖아요. 모르드게 당장에 매달려고 25m 되는 장대에 서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이 모르드게가 매달리게 되어 있는데 며칠 지나서 그냥 자기가 매달려 버린단 말이에요. 안 돼요. 만사는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해요. 이런 성경을 볼 때는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들이 그 아름다운 땅을, 그 존귀한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뭐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무슨 행위? 하나님께 뭐하는 행위? 불순종하는 행위가. 그러면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땅이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더욱더 이삭 때처럼 그 땅이 100배의 소출, 애굽보다도 더 많은 소출이 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언제 설교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미국이고, 그래도 미국이 지금도 다 베풀고 있잖아요. 중국이 베풀어요? 러시아가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그래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난한 나라도 돕고 한단 말이에요. 저들은 도와주는 것 같아도 다 속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서부가 1200년 만에 최악의 최악의 가뭄이에요. 다 타들어가요. 지금 잔디밭 물 못 줘요. 다 타들어간다니까요. 작년에 캘리포니아 불 나가지고 난리 났었죠. 몇 달 동안. 다
가뭄 덕분이에요. 비 안 와요. 아주 극심한 가뭄을 넘어선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극심한 가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심각해요. 앞으로 2050년 이후에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나. 현재 기후로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감각 없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온 땅이 물에 잠겨야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만 그때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만 그때 이제, 노아 홍수도 그랬잖아요. 비가 오는 그날까지, 땅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심령도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냔 말이에요. 어떤 관계냐. 자, 이제 8장 보겠습니다. 8장. 7장 1절에서 3절이 뭐예요? 7장 1절에 3절이 질문이죠.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7장에서는 두 가지. 4절에서 7절은 의식적인 삶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하는 척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8절에 14절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이 답을 하고 8장에서 5가지로 답을 해요. 그래서 지금 7장에서 지금 두 가지 제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7장에서 지금 4절에 7절은 너희가 나한테 돌아온 것 같아도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8절에 14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특별히 이제 9절에 수행명령과 10절에 금지명령. 요거를 너희가 순종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7장에서 말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 5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5가지. 5가지 다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7가지로 답변하신다니까요. 7장에서 2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답변. 8장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5가지를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8장, 다시 보세요. 8장이 이제 5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8절. 1절에 8절은 예루살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9에서 13절이에요.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14에서 17절. 이 14에서 17절이 뭐하고 똑같으냐? 7장 8에서 14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렇게 행하란 말이에요. 의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이제 14에서 17절 세 번째 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이제 너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그 이제 18, 19절이죠. 네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3절로 이제 거기도 역시 이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말했기 때문에 뭐 캐치하신지 모르지만 이 5개 단락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A, B, C, 그 다음에 B-, A- 그런 구조예요. 잘 보세요. A, B, C, 그 다음에 뭐예요? B-, A-. 자, 그럴 경우에는 뭐가 주제절이 된다고 그랬어요? C가 주제절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A 단락이 예루살렘 회복이죠. 예루살렘이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때는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재림으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 돼요. 반드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영광에 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소망. 그게 두 번째 단락이죠. 그게 B단락이죠. C단락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의인의 삶이죠. 그게 이제 C 단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다시. B 다시는 이제 B 다시 단락은 18의 19죠. 여기는 이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아까 B 단락이 뭐였어요? 소망을 가지라죠. 그러니까 B 다시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다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회복.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8장에서도 가장, 이제 물론 7장에서는 7장의 하나님의 답변 지금 7장에서 2가지, 8장에서 5가지죠. 그런데 7장에서의 하나님의 답변은 과거예요, 과거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어떤 그런 식이에요. 근데 8장은 뭐냐? 미래예요, 미래.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미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7장의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은 과거에 대해서. 과거 유다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그 불순종.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답변하신 것이고 8장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답변인데 다 뭐냐? 미래 사건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궁극적인 게 뭐냐? 새 예루살렘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회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는 거죠. 미래 사건이니까. 미래 사건. 7장은 책망이죠. 근데 8장은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다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무려 10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1절하고 18절은 이제 같은 형태. 1절 보세요.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다음에 뭐예요? 이르시되 있죠. 1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다음에 뭐예요? 이르시되. 요거는 이제 같은 형태로 한 것이고 요거는 지금 8장을 크게 둘로 나눴을 때 1절에서 17절, 18절에서 23절로 나눈 것으로 보았을 때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2절 보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요거. 그 다음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3절. 만군은 없지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에 14절. 만군의 11절? 만군의 11절. 거기는 우리말 번역이 돼 있어 그렇지 맨 끝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명사의 명사. 이게 11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첫 문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동사예요, 동사. 그런데 11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것도 문장 맨 뒤에 있는 것이고 말씀이 명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사. 틀려요. 이같이도 없고. 11절 아니고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에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른 장에서는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장에서는 이같이 말하지는 않죠.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지금 1절하고 18절은 빼고 제가 한 거예요. 1절에 18절은 18장을 크게 둘로 나눴을 때 단락의 시작이라고 보고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원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는데 1절하고 18절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하야동사 말씀하시기를 아마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1절에서 18절은 같이 되어 있고 그거 제외하고 어떻게 다 같은가? 전부 같단 말이에요. 3절에서는 만군이 없고 이제 4절부터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말 번역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마라. 이제 이런 형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이런 형태가 2절부터 시작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 그래서 3절에서는 이제 만군만 없고, 그래서 2, 3, 4, 6, 7, 9, 14, 19, 20, 23. 그래서 무려 이제 10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약속하시니까 그래. 약속. 그것도 1절과 18절에 단락을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원래는 1절과 18절에서 말씀하셨으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10번. 뭐하니까? 미래 사건에 대해서 뭐하니까? 미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왜? Why를 잘 봐야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이니 단락 시작하면서 1절에서 18절에서 한 번만 말씀해도 될 것을 10번이나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의미가.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10번을 말씀하셔도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잘 안 믿어요. 잘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 버리지 않는다?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도 안 버려요.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섬길 때에도 참 나 같으면, 우리 사람 같으면 다 버리죠. 못 데리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데리고 가셔요. 자, 1절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그거예요. 이마에는 있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따바르, 뒤에 말씀하셨다는 이르시리가 말씀하셨다. 거기는 칼 부정사로서 아마르. 그래서 앞에 따바르는 반드시, 왜 그럼 말씀을 왜 두 번 하느냐? 앞에 따바르하고 뒤에 아마르는 다르단 말이에요. 앞에 따바르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뜻이 있고, 뒤에 아마르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2절 보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떻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들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제 이런 성경을 보실 때, 2절까지만 할게요. 이런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거. 하나님의 성품에 질투의 성품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성품에 질투의 성품이 있다 없다? 시기의 성품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했는데 시기의 성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질투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역을 여기서 이제 질투가
이제 동사는 지금 명사 하나, 동사 하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아, 명사는 친아, 그 다음에 동사는 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천주교 성경에서는 열심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천주교 성경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하며 열심하며 그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뭐하리라. 크게 분노한다는 건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대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면 누구를 위해서? 이게 거기 질투라고는 뭐가 잘 안 통한다. 그러니까 천주교 번역에서는 그것을 질투를 뭘로 바꿔놨다? 열성으로 바꿔놨어요. 보세요. 열성으로 바꿔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하며 열심하며 열성하며 열심을 하죠. 열심하며 또 그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누구에 대해서 분노요? 시온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분노란 말이에요. 시온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하나님은 뭐 내놓으라? 열심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또 아까 말씀드렸죠? 명사는 친아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는 카나예요, 카나. 그런데 질투라는 의미도 있고 열성의 의미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열성으로 번역해 주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나는 시온, 여기서 시온은 뭐예요? 시온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시온, 예루살렘 다 하나님 백성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크게 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크게 열심한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하나만 표시해도 돼요. 명사 빼버리고 뭐만 동사만 있어도 되죠. 나는 시온을 위하여 열심하리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열심하였다도 이거 보세요. 나는 그냥 원문대로 보냐면 나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열심하였다. 완료 피해령이에요. 나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가 있어요. 크게 열심하였다. 그럼 이 피해령도 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반복이 뭐예요? 강조가 뭐예요? 크게가 강조죠. 그 다음에 열심히 명사, 동사 있으니까 그것도 강조죠. 또 이 동사의 형태가 뭐라고요? 피해령,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세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크게, 열심. 또 동사의 형태도 피해령,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열심 낸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나는 시온을 위하여, 그 원문에서는 그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가 시온이죠. 나는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크게 분노는 시온의 대적자들에 대한 분노라니까요. 나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를 열심히 했다. 그 말은 바벨론이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열심하였다도 여기도 피해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다 강조란 말이에요. 너무 강조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크게 열심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대적자들에게 크게 분노를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이나 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열심인데, 두 번째 문장은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복 주시는 것에 대한 열심이고, 세 번째 문장은 하나님 백성을 위하는 건데 누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 보면 돼요?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누구를 쳐요? 누구를 쳐요? 바로를 치죠. 바로를 치는데 열심으로 쳐요? 게으르게 쳐요? 아주 열심으로 치시죠.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심지어 너희를 대적하는 무리를 모아하는 것까지, 그들을 모아하는 것까지, 치시는 것까지 뭐 하신다? 열심 내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토록 일해 주시는, 그토록 열심 내 주시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대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전혀 안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나를 위한 그 열심처럼 나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자? 열심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